오래된 책이지만요, 아마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그리고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이 책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죠. 나카타니 아키히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이 사람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누구냐면 여행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나카타니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천으로 유명한 규슈에 있는 유후인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료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관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나카타니가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추천을 해준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나카타니는요, 장소를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곳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곳을 지나서 또 다른 곳, 어떤 장소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좋은 상장 하나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여전히 이 나카타니가요, 장소를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장소 추천받기를 원하는데 장소를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천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나카타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요리사가 있는 곳이 좋은 식당이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호텔이고, 결국은 사람이 호텔을 깨끗하게 만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듯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은 사람이듯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됐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요, 사실 목사로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좋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이런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나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을 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경찰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아래로 내려가도 교회가 있고 저 위로 올라가도 교회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교회에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게, 아니 교회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위쪽 교회를 가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래쪽 교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늘 어둡고 위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늘 밝고 웃으면서 교회를 나오더라. 그래서 기왕이면 위쪽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평가하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학력이 좋은 목사? 경험이 많은 목사? 여러분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하시냐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에게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그 3가지 방이 뭡니까? 첫 번째, 골방.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방이 필요합니까? 글방.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풍부한 독서량을 가지고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방.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잘 살피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골방, 글방, 신방, 이 3가지 방이 목사에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목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떤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진짜로 제가 대변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동의해주면서 설교하는 목사.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목사를 데려다 앉혀놔도 그 목사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그 목사는요,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이 바나바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가 어떤 목사의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과 26절 색깔 있는 부분만 읽어보는데요.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첫 번째로요,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였냐? 투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 목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그저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아 관리하도록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이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나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벅차다는 것을 느끼고는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보다 능력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아니요.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자기의 피와 땀으로 세웠지만 이 교회가 내 개인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잠깐 맡겨둔 교회일 뿐이다. 바나바는요, 투철하게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인가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목사인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 성도들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바른 교회관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결단하고 선택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끝까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요,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 뭔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미워해요. 말을 잘하던 목사님들끼리요, 내 교회 성도가 저 교회를 갔다 하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2주 전에 어느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를 옮겼는데, 자기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옆에 교회 이야기인데,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에 교회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가지고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인지도 몰랐죠. 새벽기도 때 딱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범상치 않고 필이 좀 느낌이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갑다. 또 남자니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여자 성도님들이 두세 분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예의주시하면서 좀 했는데, 나중에 기도회가 다 끝나고 다 돌아가시고 나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수개월 지났는데 쫓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말로 여러분 협박하죠.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병 났다, 사고 났다. 정말 이런 것들은요, 저 같은 목사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종종 이런 경험을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새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를요,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제 개인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의 이 장소에 교회를 개척해서 잠시 목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 돈을 함부로 내가 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다른 건 다 젖혀놓더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저를 물고 늘어지시고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이 잠시 세워둔 목동에 불과하고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배용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목사가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나바에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내려가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자기의 기반과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럴 때도요, 바나바는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자기의 형편, 처지,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소명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한 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갈 때도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사명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야지 내 형편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처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외하고요 모든 서신서의 처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으면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이. 돈 따라가는 겁니다. 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역에 대한 부르심, 직분에 대한 부르심, 교회에 대한 부르심, 현실 상황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때부터요 교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전까지는요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만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 이후로요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점부터 일어나서 화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럴 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고난을 제일 앞장서서 받는 위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설교 준비. 목회자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을 준비는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를 할 때요 인생 편히 살려고 목회를 하면 그건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편히 살았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난받고, 예수 믿으니까 어렵고, 예수 믿으니까 감옥 가고 나중에 죽었다. 스데반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럴 거고 바울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살려면 목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 목회자를 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대접을 받고요 존경을 받아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기자와 경찰과 목사가 들어갔어요. 밥을 다 먹고 밥값을 누가 낼게요? 아무도 안 냈어요. 식당 주인이 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그렇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이 기자고 경찰이고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형태의 고난은 있습니다. 영적인 고민도 있고요. 정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늘 내 마음 한편으로 이런 각오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좋은 목회자,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청지기 생각을 가진 목회자, 그리고 부르심, 사명을 생각하는 목회자, 그리고 마지막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 이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목사가 되도록 제 마음에 품고 살아갈 테니 여러분, 저를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제가 서운하니까, 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있었다고요? 좋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순종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천하에 흉년이 크게 들 거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도록 했을까요? 흉년이 들 거니까 너희들만 잘 준비해서 잘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이걸 잘 견뎌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생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풍성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아요.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요, 내 코가 석자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돕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우리 속에는요,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내게 손해니까,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늘 빼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충만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물때가 아닙니다.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순종했더니 옆에 있는 배가 와도 다 잡지 못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오늘 현대 성도님들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구원받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순종의 영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을 봐도 그렇고 교회 안을 봐도요, 지금 우리는요 사사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수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가까이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예배도 잘 드렸고 말씀도 자주 들었지만 그에게 뭐가 없었냐?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앙고한 것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책망을 들었어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모습.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되는데 목사의 말에는 순종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저 목사가 틀렸는데 그런데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나?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옳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교회에서요 영어 공부 안 한다고 별나도 막 까고 혼내고 면박 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받았어요. 근데 제가요 나중에 보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영어학원 등록했잖아요. 거기서 공부 안 하고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죠?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분의 말이 옳아서 제가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했더니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5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요 목사, 감독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처럼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요, 내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돼. 복종케 만들어야 돼.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어쩐다고요? 죽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불멸의 지휘자로 불려지는 토스카니니라는 이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지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나중에 지휘자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휘를 참 잘하는데 안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질이 엄청 더럽다는 거예요. 리허설 도중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면요, 지휘봉을 던지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이 토스카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자기가 지휘를 하는데 이 악단들이요, 화음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손목에 있는 고급 시계를요 집어 던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단원들은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단원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게 뭐냐면 얼마 있다가 이 단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 토스카니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토스카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토스카니가요,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시계가 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시계가 2개야? 이랬더니 그 단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는 고급 시계고요, 하나는 싸구려 시계인데요, 고급 시계는 차고 다니시고 싸구려 시계는 화날 때 집어 던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토스카니니도 웃고 단원들도 막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훌륭한 지휘자는요, 훌륭한 단원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훌륭한 단원은 훌륭한 지휘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요, 좋은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고, 좋은 성도는 좋은 목사가 서로 만들어갈 때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큰 소리로 이걸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해는 안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마치 이 단원들이 토스카니니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토스카니가 엄청나게 유명한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던 것처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자꾸 만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